다니엘서 강의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라 하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죠.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3장의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 교차 대구 구조,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죠. 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에 말씀이 있는데 연한 연두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이제 사이즈가 나오죠. 제일 밑에 7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금신상을 만든 목적이 절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게 이제 대조가 되죠. 그게 이제 가장 외부에 속한 대구고요. 1절과 7절이.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이제 짙은 초록색으로, 짙은 연두색으로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대구로 이르는 또 여기를 보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참여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명령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내용을 보면 노란색 부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키아스틱 구조의 결론은 가장 중심부인데 그 중심부의 내용이 왕이 신상 앞에 세웠다는 거죠. 이제 밑에 정리된 내용으로 보시면 1절에 금신상을 만든 것이 A, 금신상에 모두 절한 것이 A-, 금신상 앞에서 낙성식을 행하는 것이 B, 금신상에게 절하게 명령한 것이 B-, 그리고 가운데가 왕의 신상 앞에 관리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왕이 명령을 해도 관리들은 듣습니다. 살아있는 왕 앞에도 섭니다. 하지만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관리를 세웠다는 것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신으로 여겼고 그것을 관리들이 인정하게끔 경험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어땠습니까? 여기 2장 40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죠. 그런데 그가 2장 47절을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시여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느부갓네살 꿨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줬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자신이 예배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나요? 자, 오늘 현대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대인 교인들이 교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자,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죠.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죠.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바릅니다. 또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이거 역시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군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밀을 풀 수 있었다. 과연 그대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계시의 하나님. 아주 핵심의 아주 그 정통, 원조, 정통, 보수, 신학을 갖고 계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왕의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예배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교리나 신학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머릿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말로 뱉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로 뱉어졌는데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고백하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것까지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니엘로 인하여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통해 만난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예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도 소용없어요.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한 거. 또 말로 뱉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을 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마음이라는 거는 인격의 좌소, 그죠?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는 그 로마서가 쓰였을 그 당시에 입으로 고백한다는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고백이고, 그러면 로마 제국이 그 부여하는 모든 그 상업적 권리를 포기당하는,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다 포기당하는 일에 처해질 수 있는 선포였어요. 그냥 혼자 두 사람 있는 자리에서 고백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느부갓네살의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죠.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은 깨달음과 두려움만 있고 경외와 순종은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경외는 다릅니다. 두려운 거는 그와 내가 관계가 없는 거죠. 경외는 그분이 나의 신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존중해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구별된 분, 거룩한 분으로서. 근데 두려움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야고보서 2장 19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뭘까요? 물론 로마서의 행위나 야고보서의 행함은 둘 다 헬라어로 아르곤이에요. 그런데 이 아르곤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르곤이라는 하나의 헬라어를 신약 성경 번역자들이 한 곳에서는 행위로, 한 곳에서는 행함으로 하는데 행함이란 말씀이 갖고 있는 총체적 의미, 핵심적인 내용을 실천하는 것,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라는 것은 그 율법 전체 중에 일부분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다르고 정황, 컨텍스트가 다른 겁니다. 같은 헬라 아르곤이지만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생활 하면 아무리 기독교 보수 전통 교리를 알고 있어도 그것이 믿음이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뭐냐? 느부갓네살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누가 예배 받는가라는 겁니다. 누가 예배 받는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예배를 받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중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심이 청중에게 있어요. 이 설교가 청중에게 적실하느냐? 이 설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중에게 필요한 것이냐? 이 설교가 청중을 감동시킬 것이냐? 이 교회의 정책과 방향과 비전 선포가 청중을 더 모이게 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청중 어디언스 포커스된 철치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교리 이런 걸 말하죠. 하지만 그거는 모두 다 종교적인 어휘에 불과하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고 중심이 되는 것은 청중이에요. 회중.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 더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 더 넓고 멋진 예배당을 짓는 것.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죠. 그러나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면 건강하지 못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제국을 세웠고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결국 자신이 예배받기를 원했어요. 체험이나 감동을 추구하는 신앙은 순간적으로 뜨겁지만 오래가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꿈꿈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제국의 모든 술사들이 하지 못한 일을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것을 해석했을 때 그 앞에서 오금이 저리고 떨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회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거나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믿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신앙을 말하는 그렇지 않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성실하게 목회하는 것과 어쨌든 저 사람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는 인간적 의지와는 다른 거죠. 금신상의 외형은 높이는 27m,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지금도 아파트 10층은 꽤 높죠. 그런데 그리고 넓이는 2.7m. 어, 청소년 작은 아이 2명 눕혀놓은 사이즈죠. 굉장히 폭도 넓죠. 근데 이게 평지에 세워졌습니다. 평지에 아파트 10층 높이는 아마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 볼 수 있어서. 근데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주 찬란한 빛이 거기서 퍼져 나오고 북한에 가도 뭐 김일성 상을 세워놓고 이런 그 공산주의 사회는 그 지도자를 이렇게 신성시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지 않아도 어떤 사람의 존재가 어떤 기독교 지도자의 존재가 절대화돼 갈 때 그 존재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강남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비자금이 600억이라고 하는데도 지상파에 그 교회 비리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금권, 그 교회 리더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카리스마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배당과 가시적으로 수만 명이 모인 상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상에서도 대단한 권력자들과 어떤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 참된 복음이나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기 위해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뭐 아파트 10층이 아니고 10층짜리 아파트 한 칸을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평생을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거기에 바치잖아요. 근데 뭐 아파트 10층짜리면은 뭘 못 걸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 사탄의 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달리 보입니다. 사탄의 제국은 특징이 모이고 쌓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흩어지고 낮아집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국은. 여호와께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이러니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쌓겠다고 했는데 하늘에서는 한참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뭐 유전자 공학, 생명공학, 로봇공학, AI 이게 대단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이거는 인간이 뭐 박테리아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보잘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점을 나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조해서 절대적인 그분과 비교해서 인간이면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죠.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언어를 나누셔서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역시 흩어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한다는 것은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바글바글 이렇게. 이에 노아 홍수 이후에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재창조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뭐 사실 저는 6년 반을 시골에서 목회하다 시골의 정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LA, 미국에서 가장 번화한 곳으로 왔습니다. 또 LA 와서도 여기 치노힐이라고 하는 변두리에서 2년 한 3개월 지내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오렌지 카운티 옆에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자꾸 도시화되고 건물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은 꼭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의미는 뭘까요? 다니엘이 보여준 신상의 머리 부분이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이 클라이막스였죠. 이 금이. 우리 이 금이 바벨론이고 그 밑에 메대로 가면서 은이 됐다가 노시 됐다가 발은 쇠와 철이 된. 점점점 덜 화려해지다고 마지막 발 부분은 흙과 쇠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을 저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낸 하나님의 계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이 꽃피우나 점점 쇠퇴해 가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넓은 평지에 전체가 금으로 된 그 신상을 세움으로써 자기와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죠. 이 다니엘 2장 32절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밑에는 철과 흙이었죠. 바벨론의 영화와 권력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줬죠? 금으로 줬잖아요. 가장 강력한 금속을 줬습니다.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나라임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게 너무 자기한테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있었어요. 뭡니까? 왜 바벨론이 영속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람은 타락해서 영생에서 멀어졌지만 자기의 힘으로 영생을 누리려고 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자녀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자기는 죽어도 자녀들이 살아서 자기가 못 누리는 영광이나 자기가 가졌던 부귀영화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벨론식의 영속적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방법은 세상 나라는 아무리 크고 강대하고 부유해도 망하고 대체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꿈에서 본 신상은 각 부분이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전체가 금으로 만드는 신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자기 운명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목회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지 않았. 예를 들어보면 너는 100명 목회해라. 너는 10명만 목회해라. 너는 1000명을 목회해라. 그러면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덜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탤런트 비유하시잖아요. 5달란트 맡은 자, 3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아니요,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죠. 근데 그들이 각 달란트를 그 남겨왔을 때 10달란트 맡은 자에게 10달란트 남겨온 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죠. 달란트 양이 달라도 똑같은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무섭고 두려워서 숨겨놨었죠. 그러니까 내가 맡은 달란트보다 더 작게 하는 건 문제겠죠. 내가 게으르고 불순종해서. 하지만 내가 받은 달란트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인간적인 방법, 술수를 사용하게 되고 그 어떤 우상화 되기 쉽죠. 빈 것이 되기가 쉽죠. 이 제국의 의미, 이 느부갓네살이 추구하고자 했던 제국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권을 신성치 않은 겁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 신상 앞에 서서 느부갓네살은 신이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우리는 다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신적인 존재가, 또 일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신적인 존재, 참 존경하고 따르고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하겠죠.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 같은 죄인이죠. 죄인이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우리는 어떤 많은 부를 쌓아도 어떤 탁월한 권력을 쌓아도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해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린 사람 앞에 가서 나는 당신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죄인됨을 감추기 위해서 학벌과 재산과 경험과 능력과 직위와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 결과물을 마련해내려고 하는 거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민족이었고 다언어였고 다문화였습니다. 선포하는 자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온 제국적 질서 그렇죠? 또 악기를 동원합니다. 여러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그리고 협박으로 문무백관이 한 제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합니다. 신격화죠.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했습니다. 히틀러나 네로와 같은 독재자들은 자신을 신격화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죠. 이게 제국의 특징입니다. 인간 왕권을 신성시하고 다문화 다민족 이렇게 아주 온 땅을 다 지배하려고 하고 악기 문화적인 것 오늘날 그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하듯이 그러니까 자꾸 문화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셔야 할 역할까지 그 문화와 숫자와 그런 것들로 대체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 이것만 남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협박합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 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가 지도자나 대형 교회 목회자를 신격화하거나 하나님의 대자로 치켜 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높이자고 하면서 그러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종들일 뿐입니다. 제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부터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한두 가정밖에 없지만 이제 2년 이상을 아파트에서 드리다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성도들끼리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방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형제 자매로 부르고 싶어요. 그냥 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호칭이 형제, 자매. 벨렌즈를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 한두 가정한테 제가 형제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분이 오면 형제라고 말하기 참 어렵겠죠. 예.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른 것이 각자의 지위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위는 다 똑같아요. 바닥으로 보면 죄인이고 높게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위, 나위, 나이, 빈부, 뭐 지위, 고하 아무 의미 없는 것. 신앙의 연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우상의 국가주의입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해요. 다 받아들이 제가 한 말을. 근데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여기지 말라. 그럼 못 견뎌요. 대한민국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거는 당연시해요. 개인이 부자가 된다 그러면 꺼림칙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뭐 가난해야 한다. 이러면은 이해를 못 하죠.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지금 뭐 지배해 가죠. 영화, 뭐 드라마, 팝 가수 모든 드라마까지 다 지배해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선교하기 좋다. 가능한 말입니다. 근데 그걸로 어떤 대한민국의 호감을 간다 해서 그 나라에서는 선교사님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신문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박정희 추모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박정희 사진을 크게 앞에다가 자기 교회에다가 놓고 그 사진 앞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게 그거를 기독교 신문에서 보도하는데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장모님 추모 예배도 이상해요. 뭐 예배에 추모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굿이나 똑같죠. 제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무조건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통이 있으니까 다 갑자기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그리고 예배 자체가 무슨 목적을 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사는 세레머니에다가 예배라는 단어, 기독교 형식을 붙이는 거죠. 더군다나 박정희 이를 추모하는 예배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추모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박정희나 느부갓네살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약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을 참소하니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라. 느부갓네살을 데려옵니다.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안 그러면 죽인다. 이 말이 절정이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꿈 해석할 때는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다 이래놓고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니까 너 여호와 그 가짜야 내가 진짜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구원하지 않고 17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거 헷갈리는가? 하나님 계신지? 아닙니다.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생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발단 전개, 전개와 위기가 바뀌었네요. 발단 전개, 위기죠. 발단은 갈대아인들이 고발한 겁니다. 지혜와 실력이 뛰어난 유대인 출신 관리들을 시기했을 겁니다. 전개는 하는 거죠. 이제라도 절하면 좋거니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처음부터 막 근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당근과 채찍. 절하면 용서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사람에 대한 협박적으로 보이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예요. 그렇죠?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근데 곧 죽을 수 있는 상황. 너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안타까워 보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여기 왜 그랬을까? 이사야 46장을 보면 6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면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여 그에게 부르짖어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보여주죠. 이런 믿음 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자, 이들의 신앙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적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 아니고 이런 조건적 신앙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가 되어야겠죠. 이 표로 정리를 해보면요. 느부갓네살의 한 말은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준다. 절하지 않으면 불태운다. 회유와 겁박이죠. 세 친구들은 구해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타도 절하지 않겠다. 믿음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두 부사가 대조가 되는데요. 지금이라도라는 겁니다. 이거 늦으면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거는 상관없다. 난 조건, 눈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뭔가 불에 태워진다고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이유 그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19절 보면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신앙은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빨간색 봄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은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향하게 합니다. 복음은 죽음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예수 성도들을 위로만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은혜롭게.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반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절대 당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 말 때문에 은혜 받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게 관성이 붙어서 계속 하나님을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도 우습게 여기고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교권도 우습게 여기는 결과가 만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은 구할지 모르지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